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는 연약함, 건강의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날마다 새벽제단 쌓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그날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고 답답한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추석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키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서로 화목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만나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여행 중인 성도들 또 하나님 가족 방문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여정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강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편지가 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준비하는 사랑하는 봉사자들, 직분자들 섬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운데 그 섬김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섬김의 자리, 복된 헌신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선교팀 오늘도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뜰랑 지역의 묵디지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의 선교, 믿음의 선교 그리고 생명의 선교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손길과 마음마다 하나님 크시는 종으로 채워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으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런 청지기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18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9월 마지막 날입니다. 9월 한 달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선교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또 실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 딱 붙잡으시고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님께 맡길 것 맡기시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대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데 여전히 지금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해결 안 된 문제들도 있지만 회복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9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또 어제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가족이 모이고 또 모이지 못한 가족들,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조상, 우리 자녀들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가정, 또 감사가 넘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9월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21장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지은 그런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어렸고 나이가 어렸고요, 가장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마지막 순교한 제자예요.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는 야고보였고요, 마지막에 순교한 죽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면 누구나 다 저 요한이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 사랑받을 만한 일들 많이 했거든요. 물론 완벽한 제자는 아닙니다. 요한도 예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갔던 제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실 때 그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어머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이제 하늘로 가지만, 부활 승천하지만 곁에서 아들처럼 돌봐줄 제자, 아들 같은 제자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이 신뢰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라이벌 관계라면 라이벌 관계거든요. 쌍벽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 곁에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살았던 제자. 요한이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었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을 쭉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기록한 이 말씀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 행적을 기록하려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지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말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증언한 것이다. 증언한 것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은혜 받고 체험한 대로 내가 증언하니 너희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그 기록한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그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번 이렇게 우리 가슴속에 이렇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흩어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2번, 3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이 용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3번째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얼마나 잡았느냐? 밤새 물질했지만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보아라. 153마리 물고기 가득 잡았어요. 그리고 야 주님이시다. 요한이 야 예수님 나타나셨어.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첨벙 이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예수님 아침 식사 차려놓으시고 먹어라, 책망하지 않고 먹어라. 그리고 나서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실 희생하며 목숨 걸고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사랑이 있었지만 약했고, 사랑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서 부인했고 도망갔거든요. 제 마음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지 예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원하는 곳으로 갔을지 모르지만 내가 늙어서는, 이 늙었다는 이 표현은 나이가 많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내가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내가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거야. 원하지 않는 자리까지도 너는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는 가게 될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은 곧 너가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만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상황을 보고 따르려고 하면 이렇게 사랑은 있지만 부인하고 도망가고 넘어질 수 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따를 때에는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아니야, 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기도하고 따르라, 사명 말씀 붙잡고 따르라, 내게 준 은사, 내가 받은 은사만 붙잡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돼. 그러면 내가 끝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각자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은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어렸을 때는 몇 남매, 4남매, 10남매까지 자녀들이,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꼭 형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누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내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약한 자녀라든가 첫사랑이라든가 아니면 막내라든가.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거의 동일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요 모든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들의 각각 특징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공부는 조금 부족하지만 아주 예술적 재능이 있는 자녀, 부모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각각 받은 은혜와 은사와 사랑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똑같습니다. 은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 사랑하시는 은혜.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어떤 사람은 저곳에서 각각 섬기면서 받은 은혜,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섬기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상황, 사람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으로 전적인 순종,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20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구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거든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라이벌처럼 느껴지는 요한, 늘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제자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돌이켜라는 이 표현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시면서 사명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선을 돌이켜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주님을 파는 자 그를 바라보면서 21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에서 또 한 번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집니다. 주님, 제가 마지막에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고 제가 이렇게 띠띠우고 마지막 순교한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그 늘 넘어짐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 나보다도 훨씬 어린 제자인데 저 요한은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도망쳤을 때, 숨어 있을 때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 밑에서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받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런 사명도 받은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거든요. 이 비교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고 자꾸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은총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제가 더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난 안 해. 저보다 내가 뒤떨어진다면 나는 안 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100이라는 은혜를 다 받았는데 왜 자꾸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순교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더 먼저 죽나요? 아니면 나보다 어리니까 더 나중에 죽나요? 이게 베드로의 궁금증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절 같은 말씀인데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사명 붙잡고 걸어가는 거야. 나를 따르라. 또다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는요, 이 가을에 아주 비가 내리긴, 우기가 오기 전에 한 번에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일꾼들을 부르러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품삯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품꾼을 불러다가 이제 포도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또 나가서 또 불러와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5시,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해가 넘어가면은 일을 못하는데 5시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 만나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5시 와서 1시간 일한 그 일꾼, 품꾼에 대하여 마지막 계산을 합니다. 모두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침에 온 일꾼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보다 내가 10배나 더 일을 했으니 저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다면 나에게는 10데나리온 주겠지, 이런 은근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계산하는데 보니까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뿔이 난 거예요. 아침 일찍 온. 아니, 비교해 보십시오. 저 사람에 비하여 내가 10시간이나 일했는데, 10배나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똑같은 한 데나리온 줍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틀린 말 하지 않았지 않냐?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왜 비교하면서 오늘 일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가 없고 너는 왜 비교하면서 이렇게 불만거리냐, 불만을 토하느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요 문제 없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날마다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섬기면 되는데, 비교하면 그때부터 감사도 잃어버려요. 받은 바 은혜, 이 귀한 은혜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살 때에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큰아이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둘째 아이는요, 방학 때쯤 되면, 방학에 가까이 오면 내 친구는 어디 간다고 하는데 아빠 우리는 어디가, 내 친구 하와이 간다는데, 내 친구 미국 간다는데, 내 친구 휴가 때 뭐 유럽 간다는데 우리는 휴가 때 어디가? 이제 그게 이제 아이들의 제일 관심사거든요. 개학이 가까이, 2달 방학하고 이제 개학이 가까우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대하거든요. 나는 어디 갔다 온 거 자랑해야지. 그러면 꼭 우리 집 아이가 그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그때 늘 하는 얘기가, 내 친한 친구가 매년 하와이 가는데 우리도 하와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호와이라고 그러죠. 하와이 한번 가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얘기를 안 해요. 중고등학교 넘어가면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내 친한 친구가 한 달 유럽을 가는데 자기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나도 그 집에 그냥 같이 유럽 한 달 동안 갔다 오면 어떻겠어?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은 그건 아니야. 왜 그 가족 휴가 가는데 왜 네가 끼어서 그래? 허락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어른들도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속해 샘터 모이면요, 나는 지난 여름에 어디 휴가 갔다고, 어디 다 방문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어떻게 보면 막 속상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특별한 예지만 어느 이제 모임에서 어떤 가정이 하와이 열을 갔다 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가정이 우리는 유럽 가서 한 달 살이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해 보십시오. 하와이 가서 열흘 동안 휴가 잘 보내고 왔는데 와서 자랑하려고 하고 참 좋았다고, 열흘 동안 좋았다는데 어떤 가정은 3배나 넘게 유럽에 가서 한 달 살이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상대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그 모임에서 어떤 가정이 딱 하루 주일만 문 닫고 작은 사업하시는 그 분인데 주일만 문 닫고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그분이 이번 휴가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이번 휴가는 너무너무 행복했다. 당신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섬김 마지막 이게 정리까지 다 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그 1시간 정도 거리 있는 그 호수가 있는 공원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지난 여름을 돌아보면서 늦여름에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그 공원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그 햄버거 구워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한 서너 시간 이야기한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은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나보다 더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데 갔다 오고 그리고 자랑할 것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절대적인 관계로 본다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건강 주셨고 은혜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 주셨고 건강하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눈물도 흘리고 사랑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세상적인 자랑을 내려놓으면 끝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다시 또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 요한 자신이 이것을 기록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받은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삶이 귀하다.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증언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요,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제 어떤 글을 읽는데 20년 신앙생활, 결혼한 지 20년 됐어요. 20년 신앙생활 부부가 같이 하면서 이분은 여자분은 집사님이고 남자분은 그냥 교회 등록만 했지 교회 잘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 제목이 이 남편 주일에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도 가족이 같이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인 집사님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늘 불만이에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가자고 그러면 가야지, 언젠가 가야지 그러면서 늘 안 나오는 이 남편이 불만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남편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늘 불만이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남편은 아내 교회 가면은 막 핍박하고 뭐 못 가게 한다는데 그런 적은 없거든요. 갔다 오라고 오늘 어떤 말씀 들었느냐고.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교회에 가라고 하고, 봉사하면은 봉사하라고 하고, 선교하면 선교하라고 하고, 그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자면 예배드리고, 교회만 안 나올 뿐이지 안 나오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않는 남편이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그랬대요. 당신 참 고맙다고,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당신하고 신앙 이렇게 살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또 무슨 또 다른 꿍꿍이 속이 있나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 다음날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나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자녀들 이렇게 잘 자라서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또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셋째 날 또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소원이 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다는 거, 난 당신하고 같이 정말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가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증언하면 돼요. 증언.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만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게 증언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나보다 저렇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선 내가 행복해요. 내가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도 있고 인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 다 완전히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도 그 구원의 역사도 나타나는 그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거울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해달라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깨워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바라보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말 의지하며 기도하며 따르라. 믿음으로 따르라. 오늘 그런 제자,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은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사랑과 은혜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